오늘 본문은 그때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이런 본문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바로 그 본문이죠. 뭐냐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악하니까 악한 것에서부터 악한 것이 나오는 것이다. 너희 그 이빨에서 독이 나오는 것은 너희 속에 독이 있기 때문에, 너희 입에 독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린 거죠. 독사는 그냥 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안에 독샘이 있기 때문에 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정말 여기 나오는 그 바리새인들은 지난번에 나왔던 그 바리새인들은 속에 악한 것이 있어서 그것이 쌓여서 악한 것을 내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지난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이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심각하게 비난한 그런 내용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지난번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들은 당신은 바알세불의 종입니까? 바알세불의 종이니까 예수님이 고친 거고, 예수님이 고친 것은 결국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의 왕이 고쳐서 도와준 것 아닙니까? 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속이 참 악하다, 그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나와서 더 심각한 이야기를 또 덧붙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거는 영어로 한다면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사인. 또 세메이온은 기적, 또 이적, 놀라운 것, 아주 원더풀한 것, 미러클한 것. 그게 바로 세메이온, 이 표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증거를 보여달라. 당신이 훌륭한 증거가 뭐냐?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저에게 증거를 보여줘야 저는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다른 사람들은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 고치기도 하고 뭐 대단한데 하나님 나도 그런 기적을 보여주면 나는 믿겠습니다. 참 좋은 이야기 같은데도 참 뭔가 좀 아쉽고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부분들에서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것이지 표적을 그렇게 자꾸 요구하면 안 되는 거다. 정말로 너희들이 표적을 원한다면 내가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나요? 요나의 표적을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바로 이런 거죠. 물고기, 큰 물고기 이야기예요. 다음 그림도 보시면 요나는 원래 뭐냐면은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니느웨라고 하는 곳으로 가도록 하나님 명령을 받았는데 요나가 뭐냐면은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다시스로.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이에요. 지중해 끝에 있는 스페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은 니느웨 성읍.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의 이란이나 이라크 땅이에요. 완전히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라는데 요나는 뭐냐면 서쪽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갔는데 그 배가 풍랑이 일어서 바다 한가운데서 파선이 되고 요나는 물속에 잠기게 돼서 죽게 되었는데 그때 큰 물고기가 이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요나를 토했는데 그 토한 곳이 어디냐? 아까 말씀드린 바로 완전 동쪽 니느웨 성읍이 가까운 그 육지에 토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 물고기는 요나를 삼키고요 3일 동안에 그 먼 바닷길을 돌고 돌아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니느웨 앞에
요나를 팍 토하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요나는 밤낮 사흘 동안에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는데 그동안에도 하나님은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요나를 실어다가 니느웨 앞에 토하게 한 거죠.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한 일이 생길 것이다. 왜 그런가? 요나가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했거든요. 그래서 요나 자체가 첫째는 회개를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니느웨에 가야 된다라고 사명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며칠이 지나고 자기 생각해보면 나 도저히 못 갈 것 같아. 거기는 전부 다 예수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가면 핍박을 받을 것 같으니까 나는 도망가야 되겠다. 동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자기는 서쪽으로 도망갔잖아요. 그걸 나중에서 너무너무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살려주신다면 저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거를 3일 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바로 그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요나가 바로 그런 일을 겪었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요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이 있었다, 뭐 어디에서 내려졌다, 어디로 도망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나의 그 스토리, 그 사건의 사인, 그건 뭐냐면 뭐가 그것이 상징하는, 그것이 정말 입증하고 드러내고 싶고 보정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그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요나가 회개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 모든 역사,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회개시킨 사건,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야기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여줄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회개다. 요나도 바로 회개했지 않느냐. 자기 마음대로 동쪽으로 가려니까 서쪽으로 갔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했던 게 뭐냐? 그건 회개였다. 회개. 그것을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회개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 때에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 니느웨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정죄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원래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욕하고 이방신을 섬기던 완전히 빗나갔던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지금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었어요. 그건 뭐냐, 바로 남방의 여인에 대한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스바라고 하는 남방의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은 뭐냐면 지금의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그 나라예요. 그 나라에 살던 여왕입니다. 여왕이 되었으니까 모든 게 부족함이 없이 자기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되는 세상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상을 가만히 자기가 통치하다 보니까 자기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늘에 별은 있고 하늘에 해는 있고 자기가 만들지 않고 자기 백성들이 전혀 만들지 않았던 그 강에 강물이 흐르고 거기에 수많은 짐승들과 새들이 먹고 살고 곡식이 자라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것을 볼 때에 인간이 만들지 못한 그 무언가 신의 손길이 있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서 뭔가를 물어보고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누가 세상을 만들었는지, 누가 인간을 경영하는지, 누가 역사를 다스리는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의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이 스바 여왕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보물을 가지고 신하들을 거느리고 솔로몬을 찾아오는 거예요. 솔로몬을 찾아와서 물은 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 모든 일들을 다 묻기 위해서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어서 그 먼 길을 와서 솔로몬 왕에게 다 물었는데 솔로몬은 너무 쉽게 다 이야기해 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솔로몬은 이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 이야기해 주니까 스바의 왕이 그것을 깨닫고 돌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때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여왕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남방 여왕에게 드러난 것은 그가 뭐 멀리 왔다, 무슨 보물을 가져왔다, 며칠 걸어왔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 여인, 그는 이 왕이었지만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았고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았던 그런 스바 여왕도 결국 회개를 하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옳은 일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주세요, 증거를 드러내주세요 하는 이 모든 일들도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너희들이 회개해야 되는 문제지, 회개를 하면 다 해결되어지는데 그렇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남방 여인의 세메이온, 이 사인도 결국 뭡니까? 회개에 관한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요나와 남방 여인의 공통된 사인은 뭘까요?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보충 설명을 좀 드리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 그렇다면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뭔가 하는 겁니다. 회개했던 사람들은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뭡니까? 정죄를 받는 위치에 섰죠. 그러나 회개를 한 사람들은 나중에 정죄를 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는 바로 그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41절 하반절과 42절 하반절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자, 너희가 요나를 대단하게 생각하느냐? 요나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 정말 요나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 경로를 다 거쳐서 죽지 않고 살아서 새로운 모든 일을 하게 되었을 때에 또 요나 때문에 니느웨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에 요나는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요나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야기했어요. 또 저 멀리에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정말 하나님을 제일 잘하는 그 사람, 그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는데 그 솔로몬 최고라고 얘기하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나도 결국 죽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도 결국 죽었지만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셨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거는 요나와 솔로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를 보고도 껍벅하면서 야 대단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증거다, 요나가 정해주는 이 표적과 이적이 정말 대단한 거다, 어떻게 바닷속에 죽었던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 갑자기 나타난 물고기에 의해서 또 그 경로를 다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이거 볼 때 요나는 대단한 것을 경험한 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요나보다도 예수님은 월등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월등함이 있고 솔로몬 왕이 세상에서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하다 하지만은 솔로몬이 어떻게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친히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안타까운 모습은 바로 43절, 44절, 45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뚜렷한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때로 몰려온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본문에서 볼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바리새인 중에서 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따지고 예수님을 모독한 거죠. 당신은 바알세불의 종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는 모든 기적들, 눈먼 사람을 고치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그 모든 것들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생각이 참 악하다. 속에 뭐가 들어있냐?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서기관들도 때로 몰려오고 바리새인들도 때로 몰려와가지고는 전부 다 뭡니까?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와가지고는요, 이제는 예수님에게 따지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표적 보여주세요. 안 하면 못 믿습니다. 안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대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이런 예수님의 여러 가지 대화를 바리새인들이 다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뭐 자기들에게 찌르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하는 그런 옛날 이야기도 생각이 나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서 몇 사람이 몰려온 몇 사람이 위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전부 다 똑같이 뭐냐, 표적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 믿겠습니다. 당신 표적 보여줄 수 있나요? 기적을 한번 드러내 보세요. 우리 앞에서 병 고쳐 보세요. 우리 앞에서 입증해 보세요. 증거를 또 증명을 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다 기가 찬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불신앙의 무리들이 결국 뭡니까? 야, 이거는 귀신들이나 하는 것이나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놀라운 방법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볼 때는 이 불신앙의 무리들이고 귀신 같은 소리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고 계시냐면은, 이 불신앙의 무리들, 귀신들도 회개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전도하면 그런 사람이 있죠. 야, 나 하나님 계시는 거 도저히 못 믿으니까 입증하면 내가 믿을게. 예수님 믿으라고 여러분들 전도하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살아계신 것을 입증하면 내가 믿을게 하는 사람들이 더러 계셔요. 그런 분들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분들도 회개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하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그 방법에 대해서 힌트를 드리는데, 제가 읽어드리는 본문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힌트를 찾아보세요. 46절에서부터 48절까지인데,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읽어드렸는데 힌트를 발견하셨습니까? 뭘까요? 그 힌트는?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누구라고요? 답에 대한 힌트를 드릴까요? 내가 너무 많이 가르쳐 드리는데 힌트를. 자, 49절 말씀 보면 손을 내밀며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그럼 답이 뭘까요? 답이 뭘까요? 질문은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는 질문이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들이죠? 답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그게 바로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고 내 가족들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질문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는
바로 그거죠. 무슨 뜻이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표적을 구하기보다는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사랑하는 가족의 진심임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실천하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좀 쉽게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자, 남들끼리 만났을 때는요, 뭔가 말을 하고 거래를 하면 뭐 녹음도 하고 서류도 하고 도장도 찍고, 도장도 안 돼서 어떻게 합니까? 뒤에 인감증명 첨부를 하고 온 걸 다 해도요, 나중에 보면은요, 그게 순엉터리 결과가 나오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족들끼리는 어떻습니까? 가족들끼리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돈 10,000원 빌려 가는데 뭐 도장 받고 그 다음에 뭐 녹음하고 요즘은 또 동영상 찍고 뭐 그래가지고 돈 10만 원 빌려주는 그런 가족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뭡니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와서 자, 증거를 대세요, 증명을 하세요, 표적을 보이세요, 기적을 드러내세요. 그렇게 하면은 당신이 그렇게 입증을 하면 내가 그때는 믿어주든지 말든지 할 테니까 그걸 하시라는 게 뭐냐? 이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고 묻는 그 예수님의 질문, 이게 누가 가족이냐 이 문제를 묻는 거예요. 진정한 가족은. 진정한 가족은 어떻습니까?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부모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시키면은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가족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아니면은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공부하고 뭐 다 하는 데는 부모님의 끊임없는 엄청난 희생과 물질과 기도와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인데, 그 뭘 하나 좀 베풀고 뭐 어떻게 하는 것, 수고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야, 서류로 가져오면 내가 할게요, 뭐 할게, 이거는 뭐 가족이 아니라는 거죠. 가족의 관계가 깨질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진정한 가족, 사랑이 있을 때는요, 그게 없는 것이 가족이에요.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하면은요, 그 말은 도저히 내 못 믿겠다 그러고 서류 가져오라 그러고 뭐 하자 그러고 막, 이거는 뭐냐, 이미 가족이 마음속에 가족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남남이 살면서 가족 흉내를 내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서 옛날에는 5명, 6명, 8명, 10명도 자식을 낳았어요. 그때 부모가 이 가족들 중에서 아무에게나 일을 시키지 않아요. 우리도 가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은 늘 일만 해요. 일 안 하는 사람은 늘 일 안 해.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시킬 때 그것을 안 하는 사람은 끝까지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안 하는데도 핑계가 많아. 그런데 일하는 사람은 어렵고 힘들고 가장 할 때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요,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누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을 시킬까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일을 시킨다고 생각하세요? 똑똑한 사람? 능력이 대단한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도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 시킨지 아십니까? 부모는 자기의 뜻과 생각과 자기의 모든 것을 물려줄 사람에게 시켜보는 거예요. 자식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부모가 뭔가를 이야기할 때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언젠가는 살다가 다 죽을 사람들이잖아요. 죽기 전에 이 소중한 일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를 부모는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을 육신의 부모들은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식이 5명, 8명, 뭐 10명이 되더라도 그 중에서 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맡긴가를 심각하게 생각하면 시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자식들은 어떡합니까? 부모가 시키면 그런 거 안 해. 힘든 일은 저 동생들이나 시키고 나는 좋은 것만 차지하고
이런 아주 얍삽한 생각을 가진 사람, 그런 부모는 뭐냐면은 아무리 나이가 많고 훌륭하고 뭐 어떻게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부모의 일을 맡기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식들 중에서 좀 우직하고 무식한 것처럼 생겨도 그래도 부모가 하면은 부모의 마음을 품고 부모가 원하는 일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 부모의 일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을 하면은요, 결국 교회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고 그렇잖아요. 선교고 봉사고 뭐 구제하고 장학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희생하는 일들이에요. 그 힘든 일들을 누가 할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시킬 때,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이 냅킨 봉사한다는 거 듣고요, 저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들이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부모가 무슨 일을 시킬 때는 그냥 부모가 힘이 안 돼서 나이가 들어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나의 인생을 맡길 수 있을까? 누구에게 맡기면 가장 잘 할 수 있을까를 수없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는 항상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부모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앞에서 자, 서류를 해주세요, 증명하세요, 이런 이야기 안 해도 자식이라면, 가족이라면 그런 것 없이 다 해야 되는 것이 가족인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서류를 다 해달라, 서류 해줘도 그런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그 점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할 때에 이것은 나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받아들이지, 또 힘들게 나에게 이런 일을 이런 귀찮은 거 어려운 거 딴 사람 시키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만 이야기해야지, 제게는 축복을 내가 맡겨서는 안 되겠다. 아버지는요, 수없는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고생 속에서 얻은 지혜가 있고, 또 많든지 적든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소중한 것들이, 거기에는 눈물과 고생과 희생과 다 통해서 정말 보석과 같은 것이 있어요. 굳이 물질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식에게 주고 싶어 하는데, 자식이 그런 눈치도 없이 뭐라고 픽 끓고 하면요, 부모는요, 두 번 다시 그 자식에게 그런 이야기 하고 그런 기회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자식들 중에서 어떻게 욕심꾸러기 있잖아요. 바뀔 수가 없죠. 다른 자식들이 있는데. 부모는 두루두루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자식에게 그것을 맡기기 위해서 평소에 시험해보고 던지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봐라, 저거 한번 해봐라. 또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 야, 네가 이거 한번 해와, 언제까지 맡겨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혜 없는 자식은 어떡합니까? 픽 끓이고 돌아서고 엉뚱한 짓 하고 반발하고. 부모는 뭡니까? 생각할 때 너는 그것이 끝이구나 생각하잖아요. 반면에 어떡합니까? 정말 충성하고 부모가 뭐라 해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 말씀이 너무 귀중하고 내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건 지켜야지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바로 그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가족이 누군가? 진정한 가족이라면 입증하라, 도장 찍어라, 뭐 해라, 증명해라, 세메이온, 이 증거 사인해라, 그래야 내가 믿지 하는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부모님의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인 줄 알고 그게 맞춰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진정한 가족이다. 예수님 그걸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누가 내 가족이냐, 그걸 말씀하고 묻고 계시는 거죠. 아까 우리 살펴보았던 요나, 그죠? 그다음에 또 니느웨에 회개하는 사람들, 그리고 스바 여왕,
이런 모든 사람들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것은 뭐냐? 심판 때에 정죄를 당하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정죄를 하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이것은 지금 바로 우리들의 결단, 이 순간에 우리들의 결단에 달려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결단이 결국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깨달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했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너 시키십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가? 우리는 뭐냐? 그런 말씀도 하기 전에 스스로 하나님,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그런 눈빛과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아버지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복을 주고 모든 것을 맡기고 축복해주고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진정 아버지가 원하시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고 말씀도 하기 전에 미리 그것을 알아서 하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 순간에 우리들의 결단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표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개그 콘서트를 가끔 보는데 그 어떤 개그맨이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먹기 좋은 날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오늘 이 표현은 뭡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은 회개하기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이라는 것은 너무 행복한 날이에요. 뭐 날씨가 좋아서가 아니고요, 우리는 아직까지 들을 수 있고 마음의 결단도 할 수 있고 섬길 수도 있고 행동할 수 있고 양보도 할 수 있고 믿을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많은 일들을 너무너무 기쁘게 많이 할 수 있는 날이 오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참 회개하기 좋은 날이에요. 어쩌면 오늘이 지나가면 회개할 수 없는 날이 우리들에게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회개하기 참 좋은 날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읽어 나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바라시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굳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앞장서서 하고 먼저 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하면서도 정말 아버지를 기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가 어떤 자입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아버지와 함께 정죄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예요. 엄청난 차이. 아버지 앞에서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는 사람과 아버지와 함께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될 것인가? 너는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인가?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면서요, 이제부터 살아가실 때는 여러분들이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족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인정하는 가족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축복이란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그것을 깨달아 알고 아버지의 마음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는요, 복이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가 정말 하나님의 소중한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더 많이 잘 살펴서 아버지께서 주고 싶어하는 축복을 원 없이 누리며 살아가고, 또 아버지가 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정말 그 아들이 많은 축복을 받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잘 나누는 지혜로운 대리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때로 몰려온 이들 앞에서 누가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를 물으셨던 그 예수님의 물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려지게 하셔서 굳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먼저 알아서 아버지의 말씀과 뜻을 행하는 그런 진정한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옵소서. 겉으로 무늬만 가족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앞장설 수 있는,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없는 그런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